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 때문에 긴급 그 몸을 날려서 이렇게 구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생명을 구한 감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감사하고 달라요. 생명을 구해준 감사죠. 살았으니까요. 근데 또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고 우리 생명은 인생이었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 인생의 주권은 또 뭐냐? 그럼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다스리는 마귀와 영적인 관계에 딱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왕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다스렸냐? 세상 나라였다.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의 주인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 되시는 왕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나를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주권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모습이 될 때 사람들은 아이 행복해, 아이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 아주 자유하고 즐거워지게 되고 기뻐지게 된다.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 있는 거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그냥 더하여 온다. 우와, 좋다. 참 신난다. 그런데 그거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데 왜 난 실제가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뒤집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잘 믿는데 나 왜 이러냐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하, 그거는 수많은 날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겪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육체와 상관하는 법이래요. 율법에 있는 한은 육체로 살아내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막 씨름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과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자식과 부모가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툽니다. 이제 이때는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영과 영의 세계라고요. 문제는 뭐냐? 영의 세계의 모습이 질서로 활동하는 그 실제로 존재하는 활동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외우고 말씀을 줄줄이 그냥 늘 보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그냥 하루에 100번씩 한다 해도 그거는 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세계는 영의 세계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내가 사는 내 삶의 주권이 나란 말이에요. 나.
육체인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를 아주 많이 주야로 해서 영이 열려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사역. 근데 이런 것들이요, 결국 영의 활동이요, 어떤 은사적인 활동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 겸해서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거기 있다, 내가 나온다. 나는 육이거든요. 육이 있는 상태에서 은사적인 성령의 모습으로 와져 버리면 그 은사적인 성령의 활동은 그냥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 기능적이고, 그래서 기능이 나타나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정작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형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리스도는 뭐냐? 진리다. 참이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어떤 본질을 모르면은요, 어떤 은사적인 기능적인 이런 모습이 산을 막 옮기고 막 이런 큰 모습이 있다 해도 그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 사역, 이게 끝을 보면은요, 자유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요,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런 기능적인 은사적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은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으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주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살으시는 게 그냥 우리 인격이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인격을 보세요라는 말을 잘합니다. 아무리 산을 옮기는 큰 역사를 해도요, 그분을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인격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오래 두고 보면 금방 합니다. 사람 오래 마주치면 금방 합니다. 다 알아요. 능력은 있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면 인격에서 하나님 아닌 것이 툭툭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예요. 속 사람을 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적이다. 말로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은 거듭난 분량이에요. 거듭난 분량이 큰지 그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에게서 나오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약속의 성령, 즉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중요하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지금 웃을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인생이지. 무슨 영원한 생명 그날을 언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여러분 삽시간에 70년 80년 금방 지나가요. 그때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여기까지 참여하게 되는 인격적인 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발하게 되죠. 율법은요, 영의 세계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도 없는 것을 이겨내야 하는 법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 율법은 뭐냐면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을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여러분 안에서 믿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다 믿는 여러분. 율법이면은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 편으로만 율법을 기준으로 철저히 막 끌고 가요. 너 죄 지었잖아. 피 내놔. 죄 지었으면 피 내놔. 그럼 또 사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의 육신이 도저히 그걸 완성할 수 없어요. 못 지켜요. 맞죠?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새법,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법으로 딱 오셔서 옛법을 피내놔라, 사망이다, 죽어라 하는 그 옛법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신 폐하여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론이 아니고 내가 때마다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넘어질 때마다 그 믿음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 된 종의 신분입니다. 또 죄 지었네요. 사망이네요. 또 피 내놔야 돼. 죄를 지면 피 내놔야 되잖아요.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 내 죄, 지금의 이 죄까지 죽어주신 이 놀라운 이 믿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분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요. 또 하고 또 분리되고 이제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난 괜찮아?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계속 우리들이 절망하기를 끌고 가거든요. 계속 끌고 가거든요.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나요? 내 안에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야 하나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활동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기시고 이겨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율법이니까 맨날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닌 영이 내 삶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믿어도 맨날 그 모습인 것 같고 이상하게 막 오래 믿어도 그냥 자기가 그대로 나오는 이 모습이 이게 사실은 속는 거란 말이죠. 이걸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뭐래요? 세상 나라였다 그래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살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중에 감사, 최고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주 이건 생애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왜 반복적으로 해야 되냐? 그때 했는데 이거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 반복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을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것을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육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으심을 안다는 것은 이론인데 그 이론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확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우리 믿음이다. 이제 내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촥 달라붙어서 책상이 돼야 돼. 그 책상이 되어서 영감 있는 삶이 되게 될 때는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무슨 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만큼 뭐 하면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막 남편 따라가다가 이게 그냥 부악 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상처받잖아요. 왜 그럴까? 이상하죠? 남편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뭐 이러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 깨는 도구가 남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때는 내 삶의 주권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혼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게 필요해요. 내 연약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이에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팍 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고 들어오는 영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빡 찌르고 그냥 자극해. 그럼 나는 꿈틀하고 반응하면서 내 감정이 확 상하는 거죠. 뭐 상처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뭐가 나와요? 내 감정 나와요. 감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울해, 슬퍼, 우울해, 원망스러워 이런 겁니다. 감정의 열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나로 살도록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자꾸. 아니, 아까는 남편이 하나님께 똑바로 가라고 찔렀다고 말해놓고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찔릴 때 어떤 건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래야 돼요. 왜 나를 건드리십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셨다. 예수 이름을 대전제로 들어가가지고 십자가를 딱 붙잡고요. 감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오는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아주 사망의 끝, 오호라, 웃잡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무슨 전략을 할까요?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생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반응하라. 너 대단하잖아. 한번 먹여줘. 뭐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감정아, 너 뭐해? 너 이렇게 해도 안 뒤집어질래? 하면서 꽉꽉 찌릅니다. 내 감정을 막 건드려요. 육을 자꾸 끌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거는 뭐냐? 영들이 영들. 여러분, 영들이라고요. 나는 육이니 영들이 작정하고 그러면은 오늘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는. 의인은 날마다 승리한다? 맞습니까? 의인은 날마다 승리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7.8기 복싱 선수들이 7.8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왜요? 넘어지더라도 이게 진짜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이 믿음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주장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가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드리는 오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면 오히려 그 절망하는 순간에 더 큰, 찔린 것보다 더 큰 2배로 갑절로 더 큰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그 일들을, 그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